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절 건너뛰어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19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토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효율성과 실용성이 거룩함보다 우선될 때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뭔가 효율적인 일들 그리고 뭔가 실용적이고 뭔가 실효성이 있는 일들 이런 것을 아무래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선거가 있지만 결국 선거의 핵심은 늘 경제예요. 경제가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효과를 내는 것. 이게 이제 경제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늘 경제가 있는 곳에는 효과,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늘 되물어요.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그 백성을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만 하면 그게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많은 인구들을 먹이는 것.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엄청난 인구를 먹이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먹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먹이고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실 이 실효성에 관해서 효율성에 관한 유혹이 있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사방에 돌인데 이스라엘은 사방을 둘러봐도 다 돌인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효율성이 참 높죠.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돌덩이 사방에 돌이 천지인데 그걸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면 금방 인기 만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이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 시대는 인간의 삶도 얼마나 우리가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으로 가요. 근데 성경을 돌아가서 보면 이런 효율성 어떤 이런 실용성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뭔가 좀 효율성을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만 해도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학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마 어떤 분들은 제게 기억이 안 나도 어떨 때는 막
제가 막 멸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문전박대도 하고 많은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보내시고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낭비를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고귀한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야기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앉게 하거나 그냥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은 다 앉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하고 그 낭비적인 이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마음 졸이시고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아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기다림, 그 시간의 낭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효율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장소잖아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는데 뜬금없이 출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과 출애굽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흘 길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이게 광야에 나가는 이유예요. 애굽을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애굽에서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오라는 말이잖아요. 이 파라오라는 말은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 태양신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 파라오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된 자로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할 때 먼저 구원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종의 지배, 죄의 지배에,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구원이 먼저예요. 예배 전에. 하나님의 제사가 있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신의 그 종으로서, 그 지배받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광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자체에 벌써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구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그 영적 지배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 죄의 지배 속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에크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이 나쁘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고 익숙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땅,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죄악의 땅이고 그 땅이 우상의 땅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살지만 나도 그렇게 있었다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건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실 때 롯이 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타 없어질 땅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저는 라스베가스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그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향찬란한 그 도시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땅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불구덩이가 던져질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이유,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때문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일상의 예배예요. 일상의 예배.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모든 동안이 제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모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일상의 예배. 내가 호흡하고 손으로 무엇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특히 보고 듣는 모든 것까지도 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써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전인데 이 그림 이제 이 본문으로는 이제 글로 써 있으니까 성전의 그림이 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전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사전을 인터넷 뒤져봐도 다 나오고요. 그 성전의 그림을 보세요. 보면 어떤 형상도 없어요. 형상이 있다면 그룹, 그 쉬운 자, 언약궤를 덮는 그 쉬운 자, 이거 이제 두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천사 계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고 있는 이 그룹이 덮고 있는 그 가운데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는 속죄소 또는 쉬운 자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어떤 형상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당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들어가면 예수의 상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죠. 그 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형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자, 지성소 그 안에는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은 우리가 이 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99.9% 뭐 이 금이 몇 도 순도가 얼마나 어느 정도냐 이게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을 입힌 쇠사슬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거룩함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규격이 있어요.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몇 규빗 몇 규빗 규격이 나와요. 하나님은 혼란의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이 순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 담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성전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표정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성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오해가 쉬워요. 앞선 자에다가 알지자예요. 앞의 일을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원하게 하심을 통해서 앞의 일을 아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전혀 달라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표정과 말과 손짓과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나요? 막 얼굴에 막 광채는 고사하고 막 어떻게 핏기도 없이 막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고 그 안에서 온유함이 있고 그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막 내 성질 머리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쏴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때로는 뭐 뒤끝이 없다고 막 다 쏟아붓고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분 많아요. 저도 옛날에 부목사 때 나는 뒤끝이 없어. 막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지고 욕할 건 다 욕하는데 나중에 보면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끼리 그러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뒤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있나.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좀 오래된 책인데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교회에 대한 자기 고민,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막 가꾸셔서 막 알록달록하게 막 이런 것도 심고 가꾸고, 그래서 꽃도 피우고, 거기에서 막 먹고 싶은 채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거긴 일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근데 그 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생각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되니까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오순도순 먹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속에서 화목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가꾸시고 나를 돌보시고 잡초도 뽑고 뭔가를 심고, 하나님은 나의 밭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이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밥 먹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집. 그러다가 필립 얀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거룩함, 밥을 먹는데 친밀함은 있는데 막 그 속에서 얘기하고 화목은 있는데 거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세도 그 회막 가운데서 쉐키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의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 쉐키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막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다가 필립 얀시가 성경을 좀 읽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 유기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유기체,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려우면, 우리가 자녀가 보면 자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늘 자녀가 생각되고 걱정되고, 먹을 게 있으면 잘 먹고 있는지, 자고 있으면 잘 자고 있는지 뭐 이러잖아요. 이게 유기체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사실 한 몸이죠. 이 부모 자식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아플 땐 내가 아픈 거지 하나님이 아픈 거, 이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울 땐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아플 땐 내가 아프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한 거예요. 내가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인상 쓰고 찌푸리고 막 울고 하면은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자녀가 막 까불어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런 게, 막 까불까불할 때는 아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가만히 축 처져 있으면 그래, 뛰어놀 때가 낫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 뛰어놀 때는 정신없이 뛰어놀고 말질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막 싫은데, 아유, 저럴 바에 그냥 좀 누워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알아서 막 시름시름 누워있고 막 닝겔 꽂고 있고 하면은 아유, 그래도 막 말질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유기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예.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불러다가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유기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발전된 의미, 비유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도 괴롭고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세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울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분도 아프세요. 우리 아픔을 진짜로 머리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이해하는 육신의 고통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성전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깨고 부수고 자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 밖에서 일어났어요. 특히 돌 깨야 되잖아. 방망이로 깨고 막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철 연장 이런 소리를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게 했어요. 이 거칠고 부서지는 이런 소리. 오히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속삭임이 있고 우리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거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못 드실 것 같죠? 아십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발가락 끝에 저 발가락 끝에 뭔가 이렇게 막 자꾸 걸려가지고 양발에 자꾸 걸려서 그냥 손톱깎이를 깎아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고 없으니까 그냥 쭉 잡아당겼더니 얼마나 아픈지요. 저 발가락 끝에 아주 작은 걸 잘라냈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한 몸이에요. 나의 아픔을 내가 어느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효율성과 실용성이 거룩함보다 우선될 때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림. 효율적으로 보면, 시간의 효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 기다리지 않아요? 자녀들. 그 성장할 때까지, 자녀가 할 때까지 때로는 그것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걸 참으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동 집사님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그 먼 거리에서 아이들 데리고 막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데리고 올 때 그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 부목사 때 이렇게 다녀보면 막 그때는 뭐 이해동 집사 운전 잘하십니다만은
저 때는 그때 막 초보 운전 때니까 뒤에서 떠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뒤에서 떠드는데 운전대를 만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조용해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운전에 막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가는데 나중에 내릴 때 되면 다 울고 있고 울상이 돼 있고 막 찌푸려 있고 그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그럴 때 이 교회 가는 마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이 기쁘고 그 교회 오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날 때 참는 것, 때로는 막 욱할 때 내 성질을 좀 죽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질 많이 죽었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야, 진짜 옛날 성질 같았으면 벌써 뒤집었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그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성질을 죽이고 참을 수 있고 그걸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말질해도 그 말질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성장과 성숙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삶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드러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에, 내 성질이 죽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을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제하고 막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성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라 할 때가 있어요. 드러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날들보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미 쓰시고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필립 얀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게 이야기해서 잠깐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 한 번 깜빡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느려 터지고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그르치고 때로는 망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마치 로봇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투성이했다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덤벙거리고
뭐 인내할 줄도 모르고 막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 그 완벽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뻔해요. 하는 게 막 덤벙거리고 막 어떨 때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깨어나라고 해도 또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면 하나님도 뻔하게 계산 나오지 않아요? 야, 완벽하게 해라. 이건 기대 안 하시죠. 기대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이 얼마 전에 이 저쪽 건너편에 이 휴지 팔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휴지 팔아요, 휴지 팔아요. 이렇게 이제 끄는 거에 휴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개인가 뭐 15개 들어있는 거를 한 20개 묶어가지고 들릴까 말까 하는데 휴지 팔아요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교회 휴지가 두루마리 화자 그 전보로를 제가 구입하고 해서 이미 휴지를 놓을 데가 없어서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좀 저걸 샀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휴지 팔아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지는 안 샀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몇 개는 파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걸어가는 가운데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수지 맞는 그런 장사가 돼서 나는 못 샀지만 좀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잠깐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기특하잖아요. 그냥 갈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순간순간에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감동시키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하셔서 그냥 갈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게 하고 뭔가를 돕게 하고 우리가 뭔가 구입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1,000원짜리 방송에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절대 물건 사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계속 또 옵니다. 막 그러는데 1,000원짜리 볼펜. 근데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그 볼펜 하나 샀어요. 그 1,000원짜리 하나. 그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하철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사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 샀는데 그분이 너무 화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아마 처음 팔았든지 오랜만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볼펜 뭐 도움이 있겠습니까? 볼펜 지금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사는 거, 그 마음 하나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통해서 저분의 얼굴을 보게 하신 거, 그 제가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좀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다. 이제 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알았다. 진작에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쓰임 받으시다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자로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자녀에게 막 욱할 때 그전 같았으면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차도 뒤집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참잖아요. 그 여러분이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어떤 순간에 정말 막 짜증이 내고 화를 낼 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순간을 인식하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쓰임받고 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릴 때 훨씬 더 많은 쓰임받고 있다는 그리고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우리 신앙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나선형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나선형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나사를 이야기할 때 혹시 우주 발사대 미국의 나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사 박을 때 그 나사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나사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는데 내려가요. 나사가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간 듯한데 내려가요. 내려간 듯한데 올라갑니다. 그게 나선형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낙심치 않게 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나선형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이 나선형 모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거예요.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웃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대할 때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